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이 내용을 오늘 다룰 것이고요. 이 시간에 제가 봉독해드릴 말씀은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위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18장 28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총독의 그 법정에서 서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도 너무 뻔합니다. 근데 그 질문과 그 대답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요, 성경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기심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어떤 나약한 정치적 판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에서 끝이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전가라는 말은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닥친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확실한 작전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당신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섭리의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현장이 바로 빌라도 법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세상 권력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사실 눈치를 봅니다. 그가 18장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묻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잃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리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는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걱정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건 공포입니다. 헬라어 포베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체면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공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 앞에서 비굴하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빌라도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자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진리보다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다가 세상의 어떤 원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무시하다가 내 소소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를 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 이면에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예수를 죄가 있다라고 만들어버리는 이 불의한 재판 이면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몇 번이나 우리가 오늘 읽었는 이 본문에도 10절부터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기 아내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예수가 말하는 무리들이 말하는 예수의 어떤 불법 위법 행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쓰는 그 인간적인 과정 속에서도 결국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십자가에 넘기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성도는 섭리라는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그 비겁함마저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는 어떤 선택도요, 인간의 그 선택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구원을 향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게 오늘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빌라도의 권한은요 대단했습니다. 빌라도도 스스로 자기 권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말처럼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 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에, 이 빌라도의 말에 그게 착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성도 여러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위에서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단순한 높이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가 쉽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한 권세는요,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이 선동해서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선동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건 빌라도만이 아니에요. 성도분,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일에 선거가 합니다. 그 선거를 보면서 또 돌아간 정치판을 보면서 엉망이다, 심지어 개판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성도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재판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강물 안에서 작은 물줄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함이나 고난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2편에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경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 세상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로 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자기들의 어떤 악한 권력을, 악한 어떤 욕망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십니다. 이 웃으신다는 게 잘한다 뿐이냐. 우리 아기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힘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들의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 힘 앞에서 모두가 굴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환경으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불의한 권세가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넣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게 주어진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느냐는 거죠. 이건 몰아넣으신 거죠. 마치 쥐를 한쪽으로 몰듯이.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그 뒤에, 그 권세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다. 성도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재판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빌라도 법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모든 무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지금 오늘 본문 빌라도 법정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를 죽이지. 이 사랑을 헬라어로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느냐? 아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된다,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지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오히려 도말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부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지옥 갈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런 존재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을 때 때로는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구원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악한 그 죄,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죄를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승리로 바꾸는, 흔히 어떻게 보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은혜. 우리가 읽는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가 아니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거역합니다. 성도분,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원시킨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특별히 해방시킨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사실 이 세상에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왕자를 죽이고 나는 왕을 거역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배신마저도 인류 구원을 위한 재료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전입니다. 역전적 은혜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한편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을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자리, 그 형벌은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도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보면 제가 다시 안 읽어드렸습니다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그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공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도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변해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앞서 그냥 진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 흘리는 답답함, 그 느끼는 고통, 괴로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은 십자가처럼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에서 반드시 변화, 부활의 영광과 은혜의 역전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붙드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은요,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구원의 무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무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세상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 뒤에 말은 준비를 처음에 안 했습니다. 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끝내려고 했어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고민하신다고 또 뒤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계신 확실한 승리가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은요, 고통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전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됨을 믿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섭리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승리를 믿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